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문을 여는 이 팔복의 말씀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단계적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행복,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복, 행복은 가난한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 죄 가운데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데 그 죄의 문제, 나아가 죽음의 문제를 내 의나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죄 문제, 이 심령의 가난한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될 의, 거룩함, 그런 것이 없어서 애통하죠. 반대로 내 안에 없어야 될 쓴뿌리들, 욕심, 그럼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죄를 애통하는 사람은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죠. 자, 이렇게 심령의 가난과 또 애통과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내면의 우리 심령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더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예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다른 이 팔복의 말씀처럼 역설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상은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실 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람, 부부 사이에도, 인간관계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은 흐려집니다. 하나님을 밝히 봤는데 그 눈이 흐려지고 죄를 향한 눈이 밝아집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결핍과 궁핍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과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원래는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으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에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줄이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타는 듯한 갈증을 말해요. 자,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떤 피로를 느끼고 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굉장히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반드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행동을 동반하는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람 물을 찾아요.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만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져요.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했던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심령 속에 공허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 인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진단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에 인생을 걸어요. 그러니까 돈 그것 자체를 좋아하기보다 돈을 벌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로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기에 목말라 합니다. 명예에 굶주려요. 어떤 사람은 예술이나 학문 등에 몰두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학벌, 사회적 지위, 거기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종교에서 삶의 위안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에 빠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어요. 거기에 참 행복이 없어요. 왜냐? 우리 마음속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가장 크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자,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 절에 가면 있는 불상이나 고목이나 뭐 어떤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포함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대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시도 끝에는 결국 뭐만 있다고요? 공허한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우상들은 어떻게 해요?
있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고 공허한 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죠?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야 할수록 오히려 더 비참해집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십억을 가진, 수백억을 가진 사람, 인기 최절정의 사람,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 그들이 만약에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련한 인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애쓰는 그런 가련한 인생을 위해서 주신 행복의 처방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것은 단순히 의, 바른 도덕적인 어떤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의롭다라는 선언과 함께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의라는 게요. 자, 여러분, 저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첫 번째로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법정적인 의, 즉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칭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 그 의의 근거에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착하게 살고 공을 쌓고 그래서 얻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없다라고 어떻게 해요? 땅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런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칭의는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여 화 있을진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왜인 줄 아세요? 그들의 잘못된 의 때문이에요. 그들이 의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1.1획도 어김이 없이 지켰기 때문에 그 공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공로로 착각했어요.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면서 온갖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겸손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의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의예요. 사람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다, 착하다 하는 의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그 기준에는 그 어느 누구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모두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완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자,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 원래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습니까? 네. 그 믿음으로 내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를 보세요.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칭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평생에 가장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 그러면 뭔가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칠 만하죠.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60년, 70년 다니면서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거야. 그러면 자랑할 만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한 사람은 반드시 개인적인 의, 즉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칭의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격과 삶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비행기와 같아요. 곧 추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무시하는 칭의 지상주의, 칭의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 구원파는 잘못됐어요. 구원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예수님이 다 죄 용서했는데, 죄사함의 비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너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냐,
혹시 고민하는 것을 보니까 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사람 미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주장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칭의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동시에 성화의 삶도 정말 어떻게 해요?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모가 되고 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철들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연로하셨는데 이제라도 더 말씀 좀 잘 들어야겠다. 마음 편하게 해드리겠다. 그렇게 깨달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닙니까? 맞죠? 아멘, 맞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래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다 인정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이 아닙니까? 아까는 아멘 했는데 지금 아멘이 없는 거는 그죠? 그죠? 아닙니까? 그게 마땅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바르게 살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공을 세워서 여기까지 이르면 구원받아, 구원 줄게. 그게 타 종교들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칭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부모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칭의가 구원의 출발이라면,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이상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 어떻게 해요? 아주 자신의 어떤 이 악한 모습,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의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다.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공사 중이에요. 여전히 공사, 아직도 공사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어요. 내 삶과 인격과 말 속에 남아있어. 그래서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왜죠? 여전히 나는 육신을 입고 있고 죄성을 가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은혜를 구해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겸손히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옛자, 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자신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해요. 주님, 내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보다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가 없는 칭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이렇게 자주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주여, 용서받은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만큼 저를 최대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멋진 기도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에 이 땅에서 완벽한 의를 그러니까 이룰 수는 없으나 최대로 내가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 칭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을 닮아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여인은 5번 결혼했습니다. 5 남자와 살았어요. 그리고 헤어졌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단순히 수가성 여인이 뭐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것은요, 인간의 본질을 잘 보여줘요. 무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야 했지만 그 마음의 목마름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인 남자들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주기에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절대로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되시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만큼 사람들 만나기 꺼려했던, 인생의 큰 아픔과 공허함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담대히 외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외쳐요.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전히 줄이고 목마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의 줄임과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그 7마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러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 갈증을 넘어서 죄인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갈증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목마른 인생을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배고프거든 내게로 오라. 피곤하거든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른 인생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그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 영혼의 그 허기를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목마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배고프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의 약속을 하셨어요. 자, 시편 107편 9절 또 시편 3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잠시 만족 주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은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